중생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신비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우리는 늘 부족한데 우리보다 적게 벌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저 선한 일에 자기들의 몸과 마음과 물질들을 저렇게 헌신하고 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저 사람들 사는 건 참 이상해.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에는 형체도 없습니다. 바람은 모양도 없습니다. 바람은 파랑 색깔, 노랑 색깔, 색깔도 없습니다. 바람에게는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오고 불어갑니다.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또 바람 속에는 다 있습니다. 바람 속에는 형체도 있습니다. 바람 속에는 모양도 있습니다. 바람 속에는 색깔도 있습니다. 바람 속에는 냄새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냄새를 맡습니다. 향기를 맡기도 하고 악취를 맡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는 세상이 온통 바람의 색깔로 가득 찬 것을 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기저기서 초록색들이 나무새에서 산들에게서 다 돋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봄바람 속에서는 온갖 향기가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꽃들이 피어나고 그 꽃 속에서 봄바람이 실어다준 향기가 그 꽃 속에서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봄바람은 색깔도 가지고 있습니다. 봄바람은 그래서 산의 모든 것들을 봄으로 바꾸고 여름의 바람은 여름의 옷으로 바꾸어 갑니다. 겨울에 바람이 불면 온 산은 겨울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에게 변화를 주고 변화를 알게 해주는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능력과 사랑과 그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말로 되었으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말로만 되어지면 절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포는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복음의 선포 속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서 신비스럽게 살고 또한 신성을 드러내고 삽니다. 내 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어.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이 내게 있어.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되갚지 않고 사랑으로 되갚아 줍니다. 그러나 복음을 말로만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지식이지 그들의 삶,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내 영과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의 신앙은 가질 수 있습니다. 관념으로서 신학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신앙을 갖기도 하고 신앙이 없는 신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큰 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인격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향하여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확신이 없이, 성령의 임재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특별히 사대 교인들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래요.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성도라고 말을 하나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성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몇 사람 빼놓고는 너희는 다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행위의 온전함을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일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히 일과 행위에 대해서 채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어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일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래야 너희가 온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항상 오늘 우리는 자기의 자랑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는 의식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말로만 받고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표면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의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바로 앞장에 가서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할례도 육신에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에 받는 것 같지만 이면적 유대인은 그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변한 것 같은데, 유형이 자꾸 변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건 사실 변화가 아닙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또 그 수증기가 눈으로 내립니다. 그것도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 눈이 내려서 그 고체가 다시 녹아서 물이 됩니다. 여전히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되었고, 그 기체가 다시 눈이라고 하는 고체가 되었고, 그 고체가 다시 녹아서 액체가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물이지 근본적인 변화는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임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거기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고 산다고 그럽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항상 바꾸어 버려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정욕대로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중생했으면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 내가 죄인에게서 의인된 것을 압니다. 죄인이 의인된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의인이 다시 죄인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가 다시 죄인 되면 그건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된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죄인의 신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값에 대한 것들을, 그 죄책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죄인에게 이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근본적인 변화, 의인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다시 신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임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영적인 임재,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과 깊이가 자라고 깊어집니다. 우리의 구원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그 영적인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중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켜야 되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를 죄를 지켜야 되어도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성화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더 새롭고 신비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차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통해서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그래요. 경건치 않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말로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부정한 행위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 부정한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경건치 않게 살아갑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표면적인 변화만 가지고 살 때는 항상 우리 속에는 부정직한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시험 감독관이 없으면 컨닝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학생들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나는 부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성이 만물 속에 다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신성이라고 하는 말, 데이오테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영어로 디비니티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번역하면 그냥 신성 이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이 됐어요. 그런데 영어로 이 디비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지고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속에는 가장 귀하고 똑똑하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우수성들을 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꽃도 같은 꽃인데 크기나 색깔, 모양, 향기가 다 다릅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나뭇잎 이파리 하나하나가 똑같은 것이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닮은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신성, 그 지구의 우수성을 두어서 다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금세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금세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집니다.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마타이 5라고 하는 이 말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입니다. 어제는 진리였고 어제는 사실이었는데 오늘 진리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학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16세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천동설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구를 태양이 돌고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갈릴레오와 코페니우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다시 말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자 한순간에 천동설은 진리의 자리에서 내어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는 뉴턴의 결정론적 고정된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세계를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 발견이 되면서 뉴턴의 그 극소정 실제주의는 양자역학에 의해서 무너져 내렸고 고정된 우주가 아니라 지금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극소성의 이 실제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에서 원자라고 하는 입자들이 동시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1982년에 파리 대학의 알라인 아스펙이라고 하는 학자가 입자인 이 원자가 빛에 깨지지 않는 속도로 그 속도의 한계보다 약 한 20배나 더 빠르게 소통 속도를 가지면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합하고 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가 다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믿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안경을 통해서 멀리 봐야 되는
우주의 세계도 있습니다. 만환경이 없으면 절대로 우주를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환경이 발견되면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미생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미생물의 세계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수백 배, 천배를 확대해야 보이는 작은 입자들이 현미경의 세계 속에서 보입니다. 얼마나 이 세계가 오묘하고 신묘하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의 진리나 수학의 진리 같은 것들은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또 새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깨닫고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에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야 정말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으로 생각이 허망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만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깨닫고 알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화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로 신비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송 부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그리기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이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년 기도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감사하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주의 요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와 장앗과 선교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돈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 성회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3시에 드립니다. 작년 삼띠앗 헌신 예배입니다. 26일 그 다음 주 예배는 조금 30분 앞당겨서 2시 30분에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4시에 서문교회 직분자들 교육을 저한테 또 오라고 그래서 4시에 가서 교육을 해서 우리가 3시에서 4시 오면 너무나 거기 가기가 촉박할 것 같아서 30분 땡겨서 예배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75장 2절 찬송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그들이 걷고 있는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